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중동 수양에 잘 섬기고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동에 가보고 우리 중동 하면은 테러만 생각하고 중동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에 가서 중동 사람들과 사귀고 또 양들과 사귀면서 정말 순수하고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중동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중동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같이 사진 찍자고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한국에 왔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자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아는 한국 드라마, 영화, 가수 나도 모르는데 16살 먹은 자매한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딸인데 BTS 노래를 완벽하게 여기서 한국말로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이시고 이집트가 파라오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수준이에요. 인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 너무나 정리가 안 되고 문제가 많은 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지만 지도자들의 문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BC 3000년경에 피라미드를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똑같이 머물러 있을까? 가는 곳마다 현대 기아차가 막 굴러다니고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동 땅에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정말 순박하고 또 마음씨도 좋고 또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들도 구원하는 하나님 역사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월 한 달 동안 베드로전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 25장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붙들고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붙은 세상의 소망 순간순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을 붙들고 왕같은 세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편함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양들의 본이 되고 또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섬겨서 주님이 오시는 날 참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하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잠언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아주 장래가 충망되고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기대주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성도 많고 또 훌륭했고 재주도 많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쉽게 추락해 버렸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분명한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 안에 어떤 약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하며 절제하며 내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데 내면적인 어떤 투쟁이 없이 외적으로 부풀려지만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들을 계몽시켰건만 나 자신을 정복하거나 계몽시킬 수는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무지한 나라들을 이 헬레니즘 문화를 심어서 이들을 계몽시키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일깨웠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악한 이 본성을 정복하고 계몽시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다 정복하고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잘 관리하고 절제를 잘하는가가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를 숨기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이 억지로 숨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막 자랑하고 떠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는 가운데 일하시는데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고 오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인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이다. 왕, 지도자는 어떻게 할 때 영화로운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숨어서 일하시는 은밀한 일을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신가를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왕의 영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왕이에요. 왕의 영화니라. 무엇이 왕의 영화다? 일을 잘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세계선교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식으로 캠퍼스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우리 2세들 가운데,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을 잘 떠서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이걸 잘 살펴서 성령의 역사에 불을 지피고 자꾸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함께 동역하여 일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영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동 수양회를 이집트에서 하게 됐는데 이 수양회를 섬겨야 할 리더들이 다 못 오게 됐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책임을 맡은 무디 목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자를 얻지 못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카타르의 김요셉 선교사님이 실제로 모든 그 양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섬겨야 되는데 이분도 비자를 받지 못해서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심적인 인물들이 수양회를 올 수 없으니까 수양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없자 이집트의 현지 리더들인 스누다, 칼릴 목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환경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섬겼습니다. 보안상 제가 얼굴을 띄우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리더격인 무디 목자는 미국에 머물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계속 지시를 했습니다. 줌으로 모든 걸 보고 이쪽에서 알리면은 그쪽에서 또 지시를 내리고 또 현장에 있는 목자들은 아주 특공대처럼 즉각 움직여서 아무 불편함이 없이 완벽하게 수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디 목자의 9살, 4살 먹은 아들과 딸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얼마나 특송을 아랍어로 잘하는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9살 먹은, 4살 먹은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야, 아랍어 찬송이 이렇게 은혜로운지 참 몰랐습니다. 엄마가 반주를 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로코에서 두 남매가 참석을 하여 인생 소감을 발표했는데
이들이 주인이 돼서 내년에는 모로코의 수도 카사블랑카에서 수양회를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카사블랑카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년에는 우리 중동 수양회 좀 많이 가면은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서 일하시지만 은밀하게 그러나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땅이 얼마나 높고 하늘이 높지?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음처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늘과 땅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핍박자였던 자기 같은 사람을 사로잡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 만민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가 감히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수양에 가서 레바논에 산 삐에르 형제를 만났는데 그가 이 삐에르 형제와 레바논의 조스터드 선교사님 가족인데 이렇게 레바논 지도가 그려진 그 패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쓴 편지를 저에게 가져왔어요.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유배품 목자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말로 썼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시간들 즐거운 추억이 늘 생각납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목자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수년간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기도 지원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서로를 섬기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제가 떠나 있었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담아 김피열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이 더 있는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아주 감사와 사랑이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형제를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그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바논은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스터드 선교사님은 대사관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 퓨에르 형제 집에 가서 그 친구들 4명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바나 목자님은 그가 레바논에 돌아간 뒤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줌으로 말씀 공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레바논의 아브라함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얼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대단하게 막 떠버리며 일하시지 않았어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정말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며 섬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만민 구원 역사의 기초를 잘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과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 상반절을 봅시다.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6절 상반절에 보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불신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 교만, 탐심 이런 찌꺼기를 제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제하고 찌꺼기를 제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제하고 겸손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서 무조건 다투기 쉽습니다. 다투다 보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일이 커지게 되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사람이 살면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죠. 문제가 생기면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투게 되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됩니다.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말까지 다 은밀한 일까지 누설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제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은밀한 말을 누설하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도 화가 나니까 또 대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꾸짖게 되죠. 또 나에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계속 더 많은 문제가 생겨서 평생의 원수지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악평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말. 무절제한 말, 절제되지 않는 말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탄이 역사하고 사람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또 가정도 파괴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평생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깊은 배려의 한마디를 했다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보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중요해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 하나 딱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이게 무슨 말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무수한 경우가 있지만 가장 적당한 경우에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케이스, 그 상황에 합당한 말 한마디.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정말 절제된 꼭 경우에 합당한,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꼭 찌르는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은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하면은 그것은 아루새긴 금쟁반에 가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습니다. 실제로 중동에 가보니까 이런 장식을 해놓은 집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장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장식된 곳에 정말 금사과 같은 것을 딱 놔둡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품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고급 가구가 가득한 화려한 집에 살아도 거칠고 상스러운 막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박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깊은 영성과 믿음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품위가 있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경우에 정말 합당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경우에 말이라는 것이 바로 나오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일까? 그리고 그 경우에 가장 좋은 말이 어떤 말일까?
이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리더에 있는 입장에서는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저 자신을 생각해도.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항상 생각이 나. 그때 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줬으면 이 사람이 큰 힘을 더 입을 수 있을 텐데 나중에 생각이 나요. 평소에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내면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지. 내면이 절제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평소에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은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너무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좀 심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아루색의 은쟁반의 금사가입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때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거친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한번 말해볼까요? 막 그냥 수로보니게 방언으로 막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뭐라고 말했죠?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어떤 격조로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격이 없네요. 이방 여인이고 정말 자격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Yes, Lord. 저는 개와 같이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겸손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균형 잡힌 언어. 야, 이런 말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의 말은 얼마나 극단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려우면 막 낙심이 되어서 한없이 부정적인 어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업되면 막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극단을 오가는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너무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주여 옳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또 주님은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오신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와,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좀처럼 감동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믿음의 말, 정말 격조 높은 말, 정말 깊이 있는 품위가 있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이 여인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기도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연단이 되어질 때 이런 성숙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에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을 하겠나이까 막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치라.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은 떳떳하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 씩씩거리던 교만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과 용서와 성화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한순간에 해주셨습니다. 그 곤란한 상황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의 마음을,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각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명쾌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친 말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말, 타인 중심적인 말, 영적인 말, 덕이 되는 말, 모임을 세우는 건설적인 말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지혜로운 절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만 하는 것이 꼭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책망은 상처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사람을 각성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자극자가 됩니다. 그 책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의 금고리다. 아무리 책망을 잘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걸 자기 마음에 잘 받아들이면 청종하는 자의 금고리와 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범죄한 다윗의 문제를 알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또는 온 세상이 알도록 막 떠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깨닫도록 조근조근 비유를 들어가면서 멘토링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다윗도 변명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슬기로운 책망이나 다윗의 청종하는 귀가 얼마나 귀합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슬기로운 책망을 겸손히 청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귀걸이를 달고 다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금귀걸이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잘 듣는 귀가 정말 금고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 훈련을 받을 때 목자님께서 제게
뼈 있는 몇 마디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마라. 열심히 있는 것은 좋지만 성령의 역사를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베드로는 입만 무성한 나무 같아. 얼마나 참 기분 안 좋은 말이죠. 죽어라고 하는데 입만 무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을 안 해줄 만정 베드로에는 입만 무성해. 근데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입만 무성한 것이 좋지 않다. 열심히 있는 것은 좋지만 너의 열심이 너무 지나치면 성령의 역사를 앞서가는 수가 있다.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열정과 열심이 지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 목자 시절에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서운하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의 인간적인 의욕이 앞서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 역사를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책망과 조언의 말을 해주겠습니까? 나에게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슬기로운 책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책망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무슨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책망이 필요하고 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책망을 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의 음성은 나를 정말 바르게 하고 나의 불순물을 빼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약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실 때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것이 나에게 큰 보약이 되리라 믿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인내에서 옵니다. 당장 화를 내고 싶어도 뒤집어 엎고 싶고 계엄령을 내려서 다 잡아들이고 싶어도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옛날에 캔디라는 만화 영화 있습니다.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런 이번에 중동 수행하니까 어떤 분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날카로운 혀가 뼈를 꺾는 것 같아도 날카로운 말을 하면 뼈가 더 단단해져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을 하면 사람이 마음이 녹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자 그렇게 혈안이 된 사울을 정말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사울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나는 벼룩과 같은 자인데 벼룩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하시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그 전에 굴에서 사울을 만났거든요. 옆에서 아비새가 말했어요. 내가 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윗을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을 막 욕하죠. 너는 뭐하고 있느냐? 내 손에 있는 이 그릇을 봐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울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내 아들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울면서 다윗을 영접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인내와 겸손이 교만을 이깁니다. 온유한 사랑이 시기와 미움의 얼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인내의 절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은 꿀과 같이 달콤하죠. 그러나 과도하게 자기 영광을 구하면 교만하여 타락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꿀과 같이 달콤한 세상 영광보다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고자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영화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가보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정말 높았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나요? 개미와 같이 보이지 않죠. BC 3000년경에 저렇게 높은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이 살아생전에 온갖 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도 너무나 아까워서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 안에 꼭 들어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도 후회하고 안 들어가도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바에는 한번 들어갑시다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피라미드 내부에 찍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라로 만든 관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강대국들의 정복을 하면서 도굴꾼들이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미라는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영화를 누리고 미라로 만들어서 자기를 보관했는데 이제는 명태의 마른 명태같이 된 모습이 그 보기스러운 민낯이 두고두고 온 세상 만민에게 보여지는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반면에 이집트 목자들이 인도한 동굴교회 가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는 크리스찬이 되면 공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아주 뛰어난 전문가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는 신자가 되면 쓰레기를 치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난지도 같은 곳에 배치되어서 거기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 쓰레기 마을에 가보았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을 지나가는데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쓰레기를 쌓아놓고 자기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신자들의 얼굴은 너무나 해맑은 미소로 가득했어요. 쓰레기 마을을 지나 동굴 교회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0명을 수용하는, 앞에 사진에 보면 10,000명을 수용하는 동굴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동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10,000명을 수용하는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예배당 벽면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조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요셉이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을 저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정욕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발의 차코에 차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에 빠지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하는 모습을 저렇게 부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에 보면 너의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송곳을 들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자 얼마나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각곳에 말씀들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동굴괴와 피라미드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도 영광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파라오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참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모든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도구가 되었지만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광이 된 까닭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최후를 보아야 알 것이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피라밋과 동굴 교회를 방문하면서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꿀과 같은 세상 영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의 제목은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자. 소수의 남은 사람이지만 세상 한눈 팔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소수의 우리의 믿음의 목자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인간의 마음을 제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한없이 높아지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죠. 그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무너진 성읍과 같고 성벽 없는 도시와도 같게 됩니다. 방어벽이 없어지면 대적 마귀가 쳐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정보하고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성벽을 쌓고 마음을 제한다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인생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스마트폰 보는 것, 화내는 것, 다른 사람 흉보고 비난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일생 동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만 이를 숨기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피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대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영화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영화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감정과 혈기와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